성경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고려 말 때는 이제 원나라가 우리를 침공해서 이제 몽골족이 지배를 했잖아요. 몽골이 이제 그 고려 사회를 지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 곡물, 특히 처녀들을 많이 잡아가고 곡물을 많이 바쳐야 돼요. 또 그 재물도 많이 바쳐야 되고, 원나라가 필요하다 보면 병력도 보내줘야 되고, 착취가 많았죠. 그런데 원 말기 고려 사회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럴 때 이 정씨 가문이 있었어요. 정씨 가문에 한 사람이 이제 아들이 결혼을 나이가 돼서 이씨 가문에 이제 교수를 17살짜리 교수를 간택을 해서 혼약을 합니다. 근데 옛날 정혼을 하죠. 근데 고대 사회는 우리도 한 번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양가 간에 정혼을 했을 때는 그 정혼한 여자는 왕도 건들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태자비를 간택하거나 왕비를 간택하려고 해도 정혼한 여자는 다 면제가 됐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자꾸 예쁜 처녀들은 잡아갔다니까 공료로 이제 곡물로 많이 명나라나 원나라에 바쳐야 되다 보니까 빨리 정혼을 해요. 결혼식은 늦게 해도 12살만 약속을 딱 해놔. 그래서 정혼했다는 걸 표명을 해놓으면 안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혼 풍속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고려 때에도 이미 제일 많은 게 이제 고려 때 그 피해가 컸기 때문에 조혼 풍속이 고려 초까지만 해도 여자들 보통 20세 넘어야 결혼했어요. 근데 후대로 이제 몽골 지배 이후로 가면서 결혼 연령이 막 낮아지죠. 그래서 안 뺏겨야 되니까 딸을. 그런 시절이죠. 근데 이 교수가 몽골에서 온 몽골 장병한테 짓밟혀요. 이렇게 밖에 출행을 했다가 붙잡혀가서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서 이제 임신을 합니다. 근데 정혼한 상태인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때 사이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자애가 이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수지 가서 빠져 죽으려고 저수지로 가요. 이제 연못에 투신해서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걸 무당이 구해내요. 나이 많은 무당이 여자애를 구해낸 거야. 그래갖고 무당식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소생을 시켜요. 살려내면서 왜 죽으려고 그러냐, 이제 울면서 자기 심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네가 강간을 당하고 그런 몹쓸 짓을 당한 거는 네가 음심이 있어서, 음욕이 강하고 음심이 심하고 음란해서 너 스스로가 그런 게 아니고, 목숨을 위협받고 창칼을 들이대면서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거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너 스스로로 책망할 일이 아니다. 그 상황이 네가 음란해서 그렇다면 비난받을 소리지만, 네가 음란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네 정절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된 거를 어찌 사회가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게 어찌 인간의 네 잘못으로 빚어진 거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네가 임신한 거, 이런 건 다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다. 그러니 너희한테 그렇게 해서 네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도 하나의 천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아이를 천명을 받은 아이로 생각하고 잘 키워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자애가 그치만 남자 쪽에서 나는 이제 그때 사회에서는 받아줄 리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난 아이라 해도 그 아이의 미래가 전혀 희망이 없는 미래인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 막막하다.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그 이제 그 무당이 알았다 넌 여기 있거라 그러고 그 정치대 남자를 불러요. 불러서 이 여자가 과연 그런 것이 정조가 없어서 그랬느냐. 순결을 자기 스스로 버린 음란한 여자는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어찌 한 사람의 뜻이겠냐.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흐름이란 건 하늘의 뜻인데 어찌 이렇게 모질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죽으려고 그런 거다. 남자가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남자가 아직 배가 크게 안 불렀으니까 크게 부르지 않고 표시 안 나니까 결혼을 하겠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맞아들여요. 근데 애가 날 때쯤 되면 이미 그 주변에서는 의심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지.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만주까지 이사를 가요. 남자가 자기 그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중국 땅으로 이제 조선 땅을 벗어나서 중국 땅으로 가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자기 혈육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이를 낳고 거기서 아이를 이제 길러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친자식같이 생각하려고 해도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 그죠? 친자식이 아니야. 근데 둘째 자식, 셋째 자식은 낳는데 그건 자기 자식인데 아무래도 큰 자식한테는 정이 덜 가는 거예요. 덜 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막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도 못 받고. 그리고 아이도 자기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니까 정말 이제 막대. 근데 엄마가 불러요, 아이를. 그래갖고 아이한테 자기가 살아서 얘를 낳기까지 과정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고 그 무당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걸 보고 네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어찌 뜻없이 나온 게 있겠느냐. 네가 이 세상에 나온 건 반드시 쓸모가 있어서 나올 거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반드시 쓸모가 있어서 낸다. 그럼 천생아제 제유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나를 내놓을 때는 반드시 쓸모가 있어야 된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참 하늘의 뜻이다. 천명이다. 그러니 그 천명을 소홀히 하지 말거라. 어머니가 자기가 그 힘든 과정을 극복하면서 무당한테 그 깨우침을 받고 해서 너를 이렇게 낳게 된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니 너에게 이 세상에 온 너의 천명이 무엇인지를 네 스스로 깨달아 그 천명을 받드는 게 훌륭한 삶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뭔가 느낌이 받아요. 받아서 그때 이제 모든 짐을 싸들고 절간으로 들어갑니다. 사찰로 산속의 절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절간에 가서 불교 공부를 해요. 하다 보니까 불교 자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간에서 불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유교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구하고 세상과 함께하는 도리를. 그래서 이 만백성을 정말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왕도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유교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어떤 경지를 얻어냅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이제 20대 후반. 그때 이성계를 만나요. 이성계를 만나면서 이 썩은 고려 사회를 가지고는 절대 다시 그 백성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기가 안 되니 이건 엎어야 된다. 그걸 이성계한테 자주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 역성혁명을 유화도 회군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그 개국 새 나라를 엽니다. 새 나라를 열면서 가장 중점이 둔 게 뭐냐. 핍박받고 자기 그 출신 자체가 양반이 못 되잖아요. 그리고 기용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아픔을 너무 자기하고 같은 거야. 이게 이 백성 서민들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고 정치가 그런 정치로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중앙정부 통치체제가 구성이 돼야 될까? 이것을 고민해서 왕권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창출해내요. 그게 이제 의정부에 힘을 두고 의정부의 힘이 왕권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 사회는 왕의 권력이 전체 국가를 그냥 쥐락펴락하지 못하고 의정부에서 논의한 걸 왕이 결재하는 시스템도 지금으로 보면 이원 집정부제 형식이 처음 조선 통치 형태가 돼요. 그게 경국대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왕권 제한하고 백성들을 왕도 보듬고 대신들도 지나친 권력을 못 갖게 국가 체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왕자의 난이 벌어진다. 이방원이가 통치 그 왕이 되죠. 그러니까 왕권이 딱 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선생을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폐지를 해버려요. 그죠? 누군지 알겠죠? 삼봉. 그죠? 예, 삼봉 정도다. 그래서 삼봉 선생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반백성을 위해서 하려다가 처형을 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삼봉의 사상이 다 없어요. 이방원이가. 근데 삼봉 제자들이 삼봉 사상집 이걸 다 엮어내요. 그래서 후대까지 지금 전해져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요 얘기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가상이에요. 진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이 잘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잘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이나 예수님 어린 시절에 일체 얘기가 없어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뭐냐? 그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례를 하더라. 청년 예수가 와서 세례를 받았다로부터 시작해. 세례 받는 장면부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장면부터 얘기가 돼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탄생 과정을 얘기해놔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약간 각도가 달라요. 탄생 과정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 줄거리가 틀리게 나가요. 가지가.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 일대기가 곳곳에 다 나오는데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는 요셉이라는 거고 목수라는 거 외에는 아버지 이야기 절대 기록이 없습니다. 엄마와 동생들 이야기는 나와요. 형제 이야기. 그리고 엄마하고 형제 이야기는 나와. 엄마는 중간에 포도주 잔치집에서도 예수님하고 얘기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설교하고 많은 대중이 모일 때도 엄마가 나오니까 그 제자들이 저기 당신 엄마가 왔습니다. 함께 그 엄마와 그 누이 동생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와 내 형제는 반백성이 내 부모와 형제다. 누가 내 엄마란 말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도 어머니가 와서 울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아니야.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하고 예수님 사이는 그렇게 밝은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과정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총 결합을 해보면 예수님 탄생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야 돼.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애국입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사해가 있죠. 사해. 그리고 요렇게 물이 흐르고 여기 요단강이죠. 여기가 갈릴리호예요. 갈릴리호면 요만큼의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나사렛은 여기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 이 지역이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딱 지도로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가 남유다죠. 여기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요건 유다 종족이죠. 유다족이니까 다윗하고 같은 종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르호보람이 아니고 요 반대 세력들이 여기다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남북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 간에 엄청나게 전쟁을 많이 하거든요. 성경 구약에 그걸 공부했잖아요. 이런다고요. 근데 마태복음과 루가복음을 보면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무렵에 세례 요한이 먼저 잉태를 해요. 세례 요한이. 그죠? 그 기록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세로의 엘리사벳이 임신할 때 엘리사벳 남편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 일반 그 자진구레한 제사장이 아니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그래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 이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을 낳거든요, 여기서. 그죠? 세례 요한. 근데 요게 먼저, 마리아보다 먼저 임신을 해요. 이 엘리사벳이. 근데 이 아비야 반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남유다 왕국. 그때 당시는 헤롯 대왕 시대요. 헤롯이 왕일 때도. 헤롯 대왕 그 있는 중앙정부의 성전의 제사장이에요. 중앙정부 성전 제사장이에요. 이 아비야 반열. 그래서 여기에는 24명이 있어요. 24명의 제사장이 있어. 요게 이제 반열이라는 건 24명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비야 반열 24명이라는 건 왕이 있는 가장 중심의 성전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24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 24명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관리를 해요. 돌아가면서 오늘은 누가 그날 그 오는 사람들 다 집전을 하고 이걸 한다. 내일은 누가 한다. 말하면 숙직하듯이 돌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워낙 큰 데니까 한 사람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 반열에 있는 사갸라가 그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임신을 한다. 그 부인이. 요게 이제 세례 요한조거든. 근데 그 후에 마리아도 성령을 받아서 임신을 해요. 그러고 나서 마리아 그 기록에 보면 마리아가 도중에
힘드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산속 엘리사벳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이고 이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한 네가 했구나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하고 위로를 해주니까 마리아 뱃속에 아이가 약동을 하면서 힘차게 뛰더라 라고 기록이 나와. 그러면은 마리아가 임신한 곳은 어딘가요? 바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여기가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 성전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서 엘리사벳을 만났다는 건 이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거죠. 고향이 나사렛이 아니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임신이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버리죠. 애굽으로 가서 몇 년간 있어. 그랬다가 호적하기 위해서 와갖고 나사렛으로 가서 여기 정착해서 목수가 돼요. 그잖아요. 성경 기록에.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가 그겁니다. 삼봉 선생 일대기를 제가 빌려서 얘기한 건데 그분이 엘리사벳한테 위로받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아이, 잉태한 아이라고 한 것이 무당의 얘기예요. 같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부인을 맞아들였지만 그 지역에서 낳게 되면 지역에는 소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는 거죠. 애굽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정착지가 나사렛이 되잖아요. 성경의 기록을 쫓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저는 이거 속단은 안 해요.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힘들게 제가 언젠가 한 7, 8년 전에 우연히 무슨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서양에서 한쪽에서 그 음모론일 거예요. 그거 뭐 사실은 아니고. 근데 제기되고 있는 게 로마 병정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위력, 그 다음에 로마 병사들이 거리거리 집회할 때, 그랬을 때 이 현대 사회에서도 강간을 당하든 아니면 좋아서 서로 혼전 임신을 하든 정조가 깨지면 현대 사회에서도 자기 형제들까지 죽이잖아요. 여동생도. 자기 딸도 죽이잖아요. 그런데 목을 참수형을 지금도 저쪽 중동 지역에 그런 일이 많이 안 벌어질 때까 그때 당시에 몸을 더럽혀졌다라고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상태죠.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제기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가만히 그 부분을 이 모든 걸 하면서 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힘든데 누군가가 그게 어찌 네 뜻이냐. 이 세상 모든 걸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그 아이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니겠느냐. 요게 성령에 의한 아이라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아기를 낳기 전에 애굽으로 갔다가 이 고향을 바로 떠나버리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떠나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떠나요. 바로. 근데 아직 배부르기 전에 떠난 거예요. 그것도 멀리 떠나. 그래서 마지막 정착에 산 데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산다는 거죠. 그게 나사렛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사렛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성경 기절이 거짓말이죠. 나사렛이 예수님 태어난 거죠. 어떻게 마리아가 사게라를
산속에 가서 만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리아 남편은 직업을 보면 남유다의 베들레헴에 있는 대성전에 24반열에 있는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 부인, 애기벤 그 사람 부인을 만나러 갔다. 그렇다면 요 주변이 분명하게 마리아의 고향이라는 거죠. 요셉의 고향이. 여기서 정원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황해도 어디 살다가 남모르는 곳에 가서 애기 낳기 위해서 가는 것. 요거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정말 거기서 그 치욕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죠. 누군가의 조언은 받았겠죠. 그래서 정말 내 뜻이라는 게 있는가. 그리고 이것도 왜 순결한 여자냐라는 측면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자기가 음란해서 짓밟힌 게 아니잖아요. 단 하나의 음란함도 있다면, 근데 목숨을 위협받고 칼을 들이댄 상황에서 짓밟혔다면 그 사람이 순결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공의로 따져야 됩니다. 공평한 의로움으로 한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거는 몸이 더럽혔다지만 그 사람의 정신만큼은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순결한 여자지. 그걸 과연 비난할 수가 있는가요? 내가 음란해서 막 몸을 예쁘게 하고 바람을 폈다면 순결하지 못한 거지만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강제로 그리 됐다면 이건 자기를 지키려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순결한 사람으로 봐진다는 거죠. 이게 순결한 소녀, 성처녀라는 개념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에 생명이 태어나고 잉태되고 하는 것이 어찌 인력으로 가능하냐, 내 맘으로냐. 천지자연의 하늘의 뜻이다. 그랬을 때 사람의 잉태는 누구의 뜻이냐? 하늘의 뜻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죠.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면 모든 것이 이처럼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훌륭하게 못 갔다면 나쁜 놈 그냥 그랬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한 번쯤 우리는 저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제가 한 건 지어낸 얘기입니다. 삼봉 선생을 이 성경을 하기 전에 꼭 그렇다, 성경 내용은 그렇다는 건 아닌데 한 번쯤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이 있다. 그러면 아까 그것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삼봉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그랬어? 벌써 반신반의하잖아요. 삼봉이 그랬구나 라고. 내가 거짓말로 지어내서 한 얘기인데 그렇잖아. 그렇게 해서 조선이 됐구나. 그래서 삼봉이 그 지봉 선생이 백성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그러다가 죽었구나. 예수님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상한 것이 뭐가 다르고. 그때 거짓말로 제가 이렇게 지어내서 삼봉 선생을 비해서 행적이 비슷하니까 예수님하고 삼봉 했던 일이.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삼봉 선생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거든요. 아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역성혁명을 해서 하자. 그래도 그거 백성을 위하고 만백성을 생각하느라고 자기 권력이 아니고. 그래서 이방원이한테 잡아 죽임을 당하거든. 그럼 예수님 죽은 것 좀 비슷해요. 그 사람 행적이. 다만 아까 태어난 과정만 제가 픽션을 넣은 거야. 근데도 요게 비슷하게 삼봉의 일대기하고 비슷해지니까 그잖아요. 반신반의하잖아. 이런 얘기들이 그 시대에 교통통신이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샘물의 연못 거기에 간헐천인데 천사가 와서 휘젓는다고 하던 시절이에요. 그죠? 요렇게 돼서 대략 이야기가 세상에 퍼져나가면 간단하게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 있었어요?
어디서 배척을 받았냐는 거죠. 자기 살던 나사렛. 두 번째,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에서는 엄청나게 배척을 받잖아요. 그죠? 안 돼서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성경을 보는 시각이죠.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때.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 서양에서 얘기하는 강간설도 무조건 일소해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기에 더욱 이분이 훌륭하고 소중한 사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잖아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라면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들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 순탄하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씨 넣어줘서 탁 하나님 아들 신으로 이 세상에 막 태어났으면 처음부터 신인데 그분이 위대할까? 아무것도 없고 존경해야 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하고 정자가 틀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죠? 그 정자를 따라잡을 수도 없고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신일 뿐이죠. 그잖아요. 이분이 그렇게 훌륭하고 했던 거는 오히려 이분에 대한 해석이 더 정확하게 근접이 될수록 이분이 더 빛나는 사람이 아니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근데 요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요것만큼.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여러분들이 예수님 기록 보면은 그 태어나서 요 여자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기록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러고 2주가 여기서 바로 떠나게 돼요.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오게 된 건 호적 때문에 애굽에서 있다 돌아온 건 총 호적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죠? 베들레헴으로.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말 구유에서 태어날 때도 두 가지가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날 때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박사 세 분이 별의 인도를 받고 와서 예물을 들고 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건 동방박사로 나옵니다. 그건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동방이라고 해봐야 이제 페르시아인데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현자들이 왔다. 이건 벌써 탄생이 비상치 않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별자리가 못 따라왔다. 마태복음대로는 그렇죠. 누가복음은 딱 유일하게 예수님 그 탄생에 관련 나온 기록은 누가하고 두 분인데 누가 보면 동방박사 얘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하냐. 그 인근에 있는 목동들이 아기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뭐 천사가 와서 아기 낳았다고 하니까 와갖고 들여다보고 갔다. 그게 다예요. 동방박사가 아니라 주변에 양치는 목동들이 들여다보고 갔다. 그죠? 그러면 어느 기록이 맞느냐는 것도 우리는 전혀 틀리잖아. 하나는 목동 그냥 그 옆에 양치기 하는 목동들 주변에 산에 양치기 하는 목동들이 와서 천사가 거기 애기 낳았으니까 가봐라 소리 듣고 와서 인사하고 갔다. 요게 다거든. 동방박사하고 목동하고는 또 천지 차이죠. 기록이 이제 막 뒤섞이는 거예요. 굉장히 뒤섞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성전이나 이런 볼 때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신비주의로 이게 흐르고 진짜 신비주의 사상으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혹세무민이라고 나는 봐요. 신비주의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게 경전이거든. 우리가 공자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동양에서 최고의 영향력이 큰 분이잖아요. 그죠? 동양에서.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그 다음에 인더스 황하문명권에서 공자가 가장 영향력이 커요. 인더스 문명권에 누가 크죠? 석가모니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에서
나일 문명 쪽에서 누가 제일 커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히랍 쪽에서 제일 큰 분이 누구야?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라고. 근데 공자님 탄생은 어떻게 해요? 사생하잖아요. 그죠? 공자님 사생하잖아요. 야합에 의해서 탄생된 같은잖아요. 야합이 뭐죠? 우리가 야합한다 그러잖아요. 둘이서 섹스한다는 소리잖아요. 야합은. 공자님 아버지가 숙량흐를 노나라의 그 장군이었던 숙량흐이라고 나와요. 모든 기록에. 그죠? 근데 전설은 어떻게 되죠? 공자님 어머니가 그 밭에 가는데 밭에 가니까 기린 발자국이 쫙 찍혀 있더라 이 말이야. 기린이 지나간 발자국이.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딱 밟고 갔더니 임신이 돼요. 그래서 공자님이 탄생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을 우리가 기린이 씨를 준 아이다 해서 기린아라고 하는 기린한 말이 공자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위대한 스승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아요. 단 대단한 분이 성인이 된 건 부처님이에요. 왕자가 성인이 된 거예요. 그 나머지는 굉장히 비천한 가문이라는 거죠. 목수 가문이고 그것도 탄생 자체가 공자님처럼 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숙량흘의 아들인데 나중에 노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노나라에서 그 숙량흘의 뒤를 당연히 공자님이 이어받아야 하는데 숙량흘의 큰아들이 있다 해서 큰아들은 다리도 절고 좀 모질했어요. 그게 장자 상속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모질해. 그러니까 나라에서 자기도 못 줘. 뒤를 이어받지도 못해요. 근데 이건 또 서자야.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서자한테 줄 수가 없다. 근데 워낙에 그때는 공자님이 위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자인데도 공자한테 상속권을 줘서 숙량을의 상속권을 받거든요. 근데 숙량을이 어떻게 해서 공자 어머니하고 그런 관계가 됐는지. 공자 어머니는 뭐냐? 산속에서 있던 산속 처녀예요. 근데 숙량을이 제 나라하고 뭐 하다 그 이비스 전쟁하고 오다가 거기서 하루 회포 풀었는데 임신이 돼버렸어. 근데 숙량을은 죽어버렸어 와서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묵고 살 게 없어요. 그 산속에 묵고 살 거 없고 애는 보고 애를 산속에서 낳으면은 못 키우고 그 뭐냐 훌륭한 애로 못 키울 거고 하니까 노나라 도성 쪽으로 와가지고 술집을 차려요. 그 술집 여자로 살아요 일생을. 그래서 공자가 어려서 술집 그 계속 심부름 많이 하거든요 엄마 밑에서. 그러면은 자기 탄생에 대해서 공자님도 엄청 어렸을 때 고민도 했을 거고 그 사회에서는 커나갈 수가 없는 탄생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되면 나쁜 애로 흐르거나 자각에서 큰 사람이 되겠네. 공자님 같은 경우는 큰 쪽으로 가죠. 훌륭한 쪽으로. 그래서 황합 문명권의 최고간의 성인이 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 공자는 안 감춰졌잖아요. 숙량을의 아들이고 산에서 야합에 의해서 태어났다. 후대에 성리학을 하고 유교를 했던 유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는 자기가 숭배하는 공자는 이상하니까 길이나 해서 기린 발자국 밟았다. 이렇게 해줄 뿐이지 모든 역사 사료나 사기 이런 데 보면 사마천의 사기를 봐도 야합으로 나오거든요. 정확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유대 기록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죠. 요게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이야기 틈이 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첫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여자 4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여자 4명은 우리가 구약에서 다 더듬어 봤잖아요. 정통성이 없는 여자들이 다 남의 새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기 시족 혈족으로 받은 여자 다 한 사람은 자기 아버지하고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여자 얘기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남편 일찍 죽어가지고 친척 남자 씨받았던 여자고, 이런 사람들 네 사람.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 낳고, 솔로몬 엄마도 그 예수님 족보에 나오잖아요. 솔로몬도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솔로몬 엄마는 장군이었잖아요. 다윗 밑에 있던. 근데 다윗이 그 여자 예쁘니까 탐내서 장군 죽여버리고 과부 만든 다음에 자기 첩으로 삼아갖고 거기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죠. 이런 식으로 이 족보 관계에서 지저분한 여자 4명을 등장을 시키면서 예수님 족보를 풀어간다고. 그건 뭐냐? 어머니의 정당성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온 4여자가, 유일하게 여자는 4명만 등장하거든. 근데 그 여자를 하나하나 보면 그런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건 감춰져 있지만 암시는 돼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기록들, 마리아가 그걸 찾아갔다. 근데 그분이 바로 반열이다. 아비아 반열이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겠는가? 바로 유다 지역이다. 그죠? 유다 지역이다. 그 다음에 유대계인 건 틀림없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건 틀림없다. 왜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에 갈라질 때 남유다의 잔류된 족속은 2 족속뿐이었잖아요. 레위족하고 유다족하고. 그 외에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여호와한테 등 돌리고 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장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족보는 맞다. 그냥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신하자마자 왜 고향을 떴느냐? 왜 그 먼 애국까지 가봤냐? 아까 제가 있지도 않는 얘기지만 만주로 갔다. 여러분들 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럴듯해 보이거든. 그죠? 그러고 왔으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 안 살고 왜 절로 가보냐? 자기네 고향이고 유다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이 사는 저까지 가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왜 기득권 세력 측에 든 게 아니라, 그죠?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병자, 문둥병자, 그죠? 창녀, 그 다음에 세리, 소외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껴안으려고 애를 썼고, 왜 그 주류, 인사이드 쪽보다 아웃사이드 쪽을 예수님은 그렇게 애끼고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 예수님이 펼치고자 하는 만민평등, 그리고 이 힘없고 소외된 계층들도 인간이라는 거, 이 인간을 구해줘야 돼. 나는 이 사람들을 구하러 왔지 너희 잘나는 왕 구하러 온 거 아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냐, 철저한 아웃사이드의 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인류 만민들의 고통을 껴안을 수 있었다. 우리가 논어를 보면 공자님이 가장 저는 논어 볼 때마다 놀란 게 인정세태에 너무 밝아요. 이분은. 정말 공자는 이 인정세태에 너무 밝은 분이야. 그 뭐야, 귀족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귀족들은. 저 밑바닥 서민들의 그 아픔까지도 공자는 다 알고 있어. 근데 공자 논어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이분은 어디까지야? 그만큼 바닥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위에도 알아.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건 자기의 태생적인 그걸 승화시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훌륭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 100% 이해하겠더라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훌륭하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더 진행을 한번 보면 되는데, 공자님 가르침이나 예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항상 일치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은 요 부분도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한 건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개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고. 왜? 우리가 태어난 게 내 맘대로 태어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뭔가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무언가가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뭔지 모르니까 천명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 거다. 하나님만 뜻에 의해서 온 거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다. 자, 그렇게 보면 뭐죠?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자는 성령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나요. 예수님이 늘 이 안에서 오늘도 요한복음 나옵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걸 얘기한다. 자꾸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한복음. 영으로 태어나는. 육신이 아버지, 어머니 그 핏줄로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 영은 진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온 거냐. 이걸로 따져볼 때는, 그죠? 어떤 육체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그건 천명이야. 우리가 온 것이 내 마음대로 안 왔다. 내 마음대로 아니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그냥 밤에 잠자리 하다 보니까 내가 났다. 어쩌다 보니까 몸뚱이가 이렇게 왔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나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긴 놈을 꼭 여러 놈을 낳아야 되겠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낳는데 이게 여러 놈이야. 아버지가 생각한 놈도 아니고 어머니가 생각한 놈도 아니야. 그런 내가 태어난 건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 이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만든지 모르지만 그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걸 천명이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건 천명. 동양으로 하면 나한테 천명이 있어서 태어난 거니까 진실로 나라는 걸 이 세상에 존재케 한 건 천명에 의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하면 성령에 의한 것이다. 그럼 난 성령에 의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바울조를 좀 보면 돼요. 사도행전에. 바울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라. 성령의 의미로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듯이 너희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한 4군데 나와. 바울 전도서에 보면. 그러면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너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잖아요. 다 천명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조합해보면 우리 존재에 대한 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함부로 나 이 하찮은 존재야, 나는 참 못난 존재,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온 거는 쓸모가 있어서 왔다. 그리고 그 쓸모 때문에 하늘이 나를 내놓았다. 이거는 하늘이 나를 낳은 게 천인설이잖아요. 그죠? 천인합일설이죠. 천인합일. 인천이 하나가 되는. 그거 지금 한 번쯤, 나는 기독교 이걸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낀 게 이야말로 인천이 하나 되는 세계를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었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걸 이제 한번 염두에 둬보시라고 제가 한 거고요. 제가 하는 거는 사실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의미, 성령으로 탄생한다는 의미가 진실로 우리한테 중요해지는 건 오히려 제가 얘기한 쪽이 훨씬 진실하게 성령이라는 의미가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측면,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신앙심은 떨어질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신앙심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돼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조금 나가볼게요. 재미없는 구절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병이요 5개 떡으로 떡과
저걸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떡이 남았다 하는 대목은 먹고 사는 거는 별거 아니다. 단 5개 요 정도 떡 작은 것으로도 사람은 먹고 살 수, 먹는데 힘쓰는 건 크게 힘 안 들여도 된다. 요걸 상징하는 거고, 그 뒤에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으로 먹는 것보다 영적으로 먹는 것을 신경 쓰라는 설교가 바로 이어져서 쭉 했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할 때를 한번 볼게요. 5,000명 먹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자기 가족들이나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그 태생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아들들이나 그 예수님 동생들이 많잖아요. 동생들이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잉태했다 하면 그 예수님이 형인데 하나님이 줬다. 이걸 진짜로 이 사람들이 믿을만 했다면 자기 형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죠? 굉장히 어렸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시한가? 성경에는 한번 성경에 나온 걸 볼게요. 7장 한번 보십니다. 7장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셨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제 나사렛에서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 유대 큰 베들레헴이나 아까 여기도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겁니다. 예루살렘 대성전으로 가라 이겁니다. 자, 당신의 행하는 일을, 당신이 그렇게 그 위대하다면 당신 제자들이 다 그 위대한 걸 볼 수 있게 유대로 가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스스로 위대해지기를 구하면서 그 말입니다. 파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그잖아.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산쪽에 묻혀있는 사람은 없나니 큰 일을 하려고 진짜 당신이 큰 사람이라면 큰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렇게 빈정거려요. 지금 이거 빈정거려요. 그럼 그 밑에 뭐라고 성경에 이제 토를 다느냐.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믿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가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는 거죠. 그건 뭐야? 빈정거렸다라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베들레헴 가서 해. 왜 안 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걸 다 나타내 보여줘야지 하고 빈정거렸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대목이 정말 그래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 일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 가라. 그래갖고 제자들한테 따르는 자들한테 다 보여줘라. 왜 안 가냐. 근데 예수님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어.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기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게 뭔 말이죠? 아직 가서는 안 돼. 아직 시기상조야 이 얘기잖아요. 가면 나 맞아주고 준비 안 됐다는 소리죠. 아직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직은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나타내고 할 수 있는 그러기에는 시기가 안 됐나 그 얘기잖아요. 나 못 간다 이 얘기거든.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는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들은 비난하지 않지만 나는 세상이 비난한다. 왜 비난할까?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내가 악하다고 늘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가도 환영을 못 받는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안 거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고 거절을 해요. 이 대목을 보면 형제들한테도 말하자면 태생에 대한 아픔이 형제들과 갈등이 있음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그 성전으로 초막절에 명절에 갑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설법을 해요. 설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15절 보세요. 명절 중간이 돼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4절 15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규 교육을 받고 대접받는 인생을 못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꾸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봅시다. 그 초막절에 들려서 이제 행사 마치고 그때도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바리사이 율법에 어긋난 데에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22절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23장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왜 노여워하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 또 율법학자들은 반박하는 거야. 율법 지킨다고 그건 할례는 소중하고 성스러운 거니까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사람 살리는 걸 안식일날 했다 해서 나를 죽일 수 있느냐. 그죠? 자,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 장 외형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사리로 판단이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율법, 법률 이런 걸 지켜야 된다는 요것에 이제 강박에 있는 거고 예수님 뭐죠? 그런 교조주의나 또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세상을 왜곡시키고 있는 줄 아니까 이데올로기나 교리에나 또는 교조적인 그 가르침에 얽매이지 말고 사리로 공의로 판단을 하라. 그런데 예수님 그 이데올로기에 그 매몰되는 이런 현상들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부로 드러난 걸로 하지 말고 진실한 내부 공의로도 판단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예수님한테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좋게 받는가 하는 게 25, 26, 27장을 보면 7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근데 예수를 보고 요 사람 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 말이에요. 그럼 좀 보라. 드러나게 맞아야 돼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저렇게 표신하게 막 하고 댕기는데 너희가 아무 말도 걔들이 아무 말도 안 하네. 그 말이에요. 그냥 놔두네.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는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안가? 당국자는 뭐죠? 제사장과 그 율법학자와 그죠? 지배권자들. 일반 서민들이 오히려 지금 그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보다. 요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를 인정을 않고 있는 거죠, 민중들이. 근데 저거 지구가 죽인다고 그러더니 왜 안 죽여? 저 사람들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야? 뭐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위치를 지금 그 요한복음은 속이지 않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자, 당국자들은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아?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아. 그죠? 민중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알아.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 그리스도는 그렇게 온다고 안 했어. 지금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때 사회 당시 예수님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았다. 우리가 이 성경 그냥 둘둘둘둘 분석 않고 읽으면 항상 예수님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가나 막 환영받고 몰려다니던 하고 나쁜 사람 몇 명 예수님 죽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 전체 민심은 그렇게 그 유대 사회 그때 당시 인구 그 로마에 끌려고 해서 인구가 많이 흩어져서 250만 유대 사회인데 거기서 예수님 따른 거는 5, 6천 명. 근데 또 그 다음에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져 버리는가. 그죠? 어떻게 헤어져 버리는가. 그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르치고 다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에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중요치 않고, 그죠? 중요치 않고, 영적인 먹음, 그래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삶을 얻는 걸 아까 5천 명 먹여 살리고 나서 강조했잖아요. 그 설법을 듣고, 그거는 이제 6장이니까요. 6장에 보면 5천 명 먹이고 나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냐. 이렇게 간단한 걸. 먹고 사는 거는 참된 걸 먹고 사는, 정신적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쭉 설교를 했어요. 66절을 한번 보세요. 그 6장 66절 보면, 자, 예수께서 그렇게 설교함으로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많이 도망갔다 이거죠.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 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볼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한탄을 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12명은 떨어져 남았다는 겁니다. 5천 명 따르던 사람마저도 내가 구제하려면 너희들 영혼이지 잘 먹고 살고 이 인간들 이거 부자 되고 호요식하고 살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니다는 소리 듣고 다 도망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남은 거 12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12명 보고 누구도 나 떠날래?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 인기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성경 보면 잘 나와. 이게 요한복음이 얼마나 솔직하면서 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지 요한복음은 참 절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라는 걸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는, 다른 3대 복음서는 안 그래요. 무조건 신의 아들로 몰고 가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깨져요. 그걸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시해 주면서 우리한테 읽을 때 한 대목 한 대목을 음미하게 하면서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구나. 우리가 본받을 게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요한복음을 참 좋아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교조주의, 그러니까 아까 바리사이들의 율법이라는 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것이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는 교조주의, 그 다음에 이런 이데올로기의 사이가 가장 좋다 저런 이데올로기의 사이가 좋다는 사상,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나 교조주의나 율법의 문제,
그 율법 교조주의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가 그거는 또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런 건 안 좋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게 7장 45절부터 그 4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5절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냐. 이제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 설교를 나니까 가서 잡아와 그랬는데 하속들이 안 잡아오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잡아오지 아니했냐. 46절 하속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랫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예수처럼 얘기한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우리가 들어봐도 조금 납득이 갔어. 그래서 좀 안 잡아왔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47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됐냐? 너희도 거기 홀려보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도 예수한테 홀렸냐? 48장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렇게 홀려본 사람 혹시 없어? 이제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데올로기나 율법이란가 교조주의가 세상을 잘못 보게 있는가 잘못 보고 있는가 하는 구절이죠. 지금 예수가 한 거를 그 밑에 피천한 하속들도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정세태를 아니까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잡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야 누구같이 그 사람을 홀려본 사람들이 웃 사람들도 그런 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모르는 놈들은 다 저주받을 놈들이다라고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자들이. 그만큼 교조적이고 지켜야 된다라 무슨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무슨 사상이다 무슨 이데올로기다 하나님 사상 이런 교조주의가 얼마나 강팍함을 만들어내는가를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8장은 그 유명한 간음한 여자, 그죠? 간음한 여자를 잡아놓고 예수 보고 바리사이들이 이 여자 간음하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거 심판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걸로 이제 그 여자를 살려내죠. 그건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게 건너 가봅시다. 그 교훈은 뭐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가 늘 여기서 인문학 하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 내가 과연 비판하기 전에 내가 비판할 권리는 있지만 비판할 자격이 과연 있는가. 그 정도로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출 만큼 내가 성숙이 돼 있는가. 이 자격을 한 번 정도씩은 물어보고 우리가 비판하는 게 좋다. 왜냐, 이 여자 죄졌다 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우리 이재명 선생이 나쁘네, 윤석열 선생이 나쁘네, 서로 그러는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과연 그 사람을 비판하려면 나부터 조금 더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세상이 그 올바로 잡혀가는 거지. 내가 그런 자격이 갖춰주고 그만큼 내 품성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권리가 있다 해서 이래야 된다 저는 지나치게 적당한 비판 좋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그래버리는 건 좋지 않다. 사회를 오히려 멍들게 하고 쪼가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죠. 누가 누구를 정죄한단 말이냐.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진다. 여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야당에 돈 던질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야당 하는 꼴이 그 사람들이 여당에 돌 던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 누가 그 여자 정죄해. 진짜 그걸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백성밖에 없어요.
백성은 누구 편도 아니니까. 근데 편으로 갈라지면 일단 정제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다는 건 이미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있고 편에 서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 자격이 안 되는 거야. 편이 안 선 자가 심판할 수 있어야지. 아니 이미 편에 서서 심판하고 있으면 그건 심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는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요 대목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제 바리사이들이 예수께서 그 여자를 심판 않고 살려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12장부터 한번 12절부터 조금만 더 읽어보고 합시다.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내 가르침은 참된 거고, 그죠? 그 참되고 참된 빛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너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자기가 옳다, 누가 옳다는 권위는 타인에 주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하는 거는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수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 밥 찔러대고 네가 권위가 있고 네 말이 옳다는 거는 남이 증명해 주는 것이지 네가 스스로 네가 옳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가 보세요. 우리가 그러죠. 내가 잘났다는 거는 타인이 인정을 해야 되지 내 스스로 잘났다고 한다고 잘나지냐 많이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자기 따르라 내가 진리요 빛이다 그래서 맨날 그러니까 네가 너를 증명하는 건 증명력이 없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란 건 타인이 증명해야지 네가 증명한 건 네 소리밖에 더 되냐. 옳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 대답 여러분들 잘 해야 돼. 왜 우리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는 참되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잘 아는 거죠. 자,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근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를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를 증명할 수 있다. 그죠? 나는 내 생명은 어디서 오는지를 나는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너희 생명이 어디서 온지를 너희가 모르니까 너희는 하나님 자녀라는 걸 너희는 증명을 못하는 거야. 나는 내 생명이 어디서 온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는 거 나는 증명하고 내 스스로 증명해. 근데 너희는 네가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너희는 너 자신이 너희를 증명할 수 없잖아.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너희는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애비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 아들이냐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아버지가 누구냐를 따질 때 누구 자식이냐를 따지지 않는다. 너희들 다 그냥 하나님 아들이다. 천명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16절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다는 걸 나는 안다는 거. 무서운 말이죠. 자,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죠?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지만 내 판단은 나 혼자 판단이 아니라 그렇죠? 저것들과 함께하는 판단이다. 제가 누차 얘기도 입문하면서 그랬죠. 내가 그 얘기 많이 했죠. 내가 아무 걱정 않고 사는 거는 저것들 때문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항상 저것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냥 함께. 그러니까 내가 혼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요것을 보면 우리는 늘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변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주변이 나를 인정을 해서 내가 참되고 훌륭하다는 거, 멋있는 놈이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주의를 끌어들여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전혀 주의를 안 끌어들여요. 진짜 참됨은 그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타인이 증명한 게 나의 진짜 참됨이 아니야. 내가 나를 증명하는 것만이 참된 나를 참되게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남들 평가 아예 기대 안 한다. 늘 그래요. 왜?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한없이 항상 부족하니까 언제나 노력하고 사는 나일 뿐이지. 그죠? 근데 나를 어떻게 타인한테 타인이 보는 내가 진짜 나야. 그래서 난 타인 증명 받고 싶지 않다. 타인이 나를 보고 바보라고 하든 똑똑한 놈이라든 훌륭하다든 별 볼 일 없는 놈이라고 하든 아무 난 신경 안 쓴다는 게 정말 그래요. 요걸 공자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너네 인부지 불원이니 불영 군자호.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신경 안 쓰니 바로 군자답지 않냐? 정확히 예수님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 바로 껴버리잖아요. 그리고 공자님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송나라에서 포위돼갖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포위돼 생명 위협할 때 공자 자기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뭐라고 그래요? 문왕의 도를 하늘이 후대에 전하고자 함이 있거든. 그런 하늘의 뜻이 있다면 하늘이 어찌 나를 죽이겠느냐. 겁 하나 먹고 검은 거 쳐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아이고 저희가 오해했습니다고 적병이 딱 물러가잖아요. 살아나. 공자는 내 생명은 내게 아니다. 저것들과 함께하면 저것도 천명이야. 천명은 뭐죠? 우주 만물이잖아. 그것들과 함께하면 우리 논어 팀들은 다 배웠잖아요. 문왕의 도를 하늘이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 어찌 나를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거둬갈 거다. 그러니까 하늘이 문왕의 도를 이 세상에 존재치 않게 하려면 오늘 이날부로 나를 죽일 거다. 난 겁 안 낸다. 또 하늘이 문왕의 도를 살릴 뜻이 있다면 나는 살릴 거다. 왜? 이 자신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때가 되면 내 생명을 걷어간다. 때가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항상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못 박힐 때는 그냥 가서 십자가 몇 개 골고다까지 매 올라가서 그 십자가 매달려 죽잖아요. 도망 안 가잖아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 그죠? 남이 증명하는 나는 절대 그런 배짱이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야. 진정한 힘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벌써 남이 증명해야 네가 옳다는 게 증명되는 거야. 네 혼자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게 아니야. 그건 뭐냐? 우리가 내가 옳다 그러다 하는 거를 우리는 진실로 자기 안에 내면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만 그냥 내가 옳다 주장하는 거지. 욕심으로 주장해도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옳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찔린 게 있거든. 그건 뭐야? 내가 옳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만큼 나를 잘 증명할 수 있는 건 나라는 거. 성경 가르침이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단순화시키십시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문장이 빌빌 꼬아놓은 거는 왜 그러냐. 명쾌하게 탁탁 문장을 단순화시켜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교회에서 꽈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하나를 쓰려면 단순화시켜서 문장을 보면 예수님의 진면목이 드러나고요. 그 가르침이 새록새록 나옵니다. 이런 기절, 방금 읽어준 기절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내가 세상의 빛인가예요? 예수님 그잖아요. 예수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 가르침을 받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더 이상 입으로는 더는 어둠 속에 헤매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 잘났다고 하는 거는 아무 증거가 안 돼. 남이 너를 증명해야 되는 게야.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를 했는가를 문장을 단순화해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건 무엇으로 증명? 그 참된 증명은 타인의 입인가 나 자신인가. 그죠? 그때 내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 부족한 점을 절감을 하니까 끊임없이 공부를 하게 돼요.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게 되고. 제가 누차 얘기지만 온전함이라는 거는 온전함이 온전한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것 자체가 온전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온전한 어떤 경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온전하게 끝없이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함이다. 그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노력하는 인생이 돼요. 언제나 애쓰는 인생이 되고 언제나 갈고 닦는 인생이 돼요. 나는 이런 게 성경에서 많이 이런 걸 가끔 성경을 보면서 한 번씩 새겨보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조금 문장을 단순화해서 읽으시고 또 안 믿는 분들도 난 기독교도 아닌데 성경 논피를 안 읽는다. 정말 소중한 말씀이고 불교 경전, 성전 할 것 없이 모든 경전은 그 가치가 있고 가르침은 결국은 똑같은 가르침이니까 가끔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